네, 오늘도 기분 좋은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렘넌트 예배로 인도받으실 텐데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힘 빠질 때가 아니야. 지금은 힘 빠질 때가 아니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정적 살릴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5천 정적 살릴 렘넌트들이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오늘 제목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인사했었죠? 잘 한번 들어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 한번 들어봐. 지금은 힘 빠질 때가 아니야 라고 저는 붙잡아봤습니다. 힘 빠질 때가 아니야. 혹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오늘 왜 이렇게 힘이 빠지지? 너무 지치지? 왜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지칠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없을까?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성경 말씀으로 먼저 답을 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딱 붙잡고 오늘요 우리가 힘 빠질 때가 아니라는 요 사실 꼭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셨죠? 어떤 상황에도 우리 힘내는 겁니다. 서론 말씀에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나 알고 있어. 나 하나님 있는 거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릴 때가 많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힘 빠지는 거죠. 왜요? 다른 말해서 쉽게 얘기해 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가장 첫 번째 육신적으로 지치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 지치면요, 집에 갔을 때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부모님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집에 그 패턴이 반복되죠. 그리고 학교를 가죠. 친구들과 안 싸울까요?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슬려요.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요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힘, 결론에서 제가 내릴 건데요. 힘의 근원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자신이 먼저 결론부터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나 인간, 나 누구누구, 나 자신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고, 그리고요, 이제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지라 하신지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신분 권세가 복받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제가 목이 매네요. 왜 매냐? 렘넌트들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나는 모르고 있어야 될까? 왜 나는 계속해서 힘이 빠질까? 나 정말 우울해. 나 정말 힘들어. 나 정말 정신적으로 어디 사로잡힐 것 같아. 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모에서 같이 술 마실 사람, 같이 자살할 사람, 같이 오늘은 마약할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시대적인 문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뭐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 꼭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살릴 말씀을 들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세계를 뒤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홍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서 이제는요, 말씀의 증인이라면 현장에 가서 치유의 증인이 되라. 꼭 붙잡으세요. 말씀의 증인이라면 나는 치유의 증인이다. 왜 내가 넘어져야 되는가? 한번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힘없고 현장에 가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겠다. 라는 이 사실을요. 현장에 가서 힘 있는 중직자가 되겠다. 현장에 가서 힘 있는 집사님이 되겠다. 저도 기도합니다. 현장에 가서 힘 빠지지 않는 전도사가 되겠다. 여러분이요. 세계 살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말씀을 붙잡았다면 소통하는 특권이 있어요. 뭐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기도입니다. 소통하는 특권. 기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에 특권이 주어졌어요. 뭐요? 기도라는 이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죠. 기도는요, 어디에 있어도 누구에게나 방해받지 않습니다. 혼자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의 비밀까지 우리는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전도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요? 함께하는 비밀. 이게 바로 원네스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에 생을 걸 수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학교에 가도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서 새 학기를 맞이하잖아요. 새 학기를 맞이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 이번에는 꼭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마음가짐을 다잡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활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미션을 붙잡는다니까요. 우리는 전도 뭐요? 그리스도의 새 틀을 내게 갖추고 전달하는 인생을 살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밀 딱 붙잡고요, 우리가 서론에서 이 비밀 붙잡은 것을 가지고 본론의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답이 나와졌어요. 제가 말하는 건 말씀, 기도, 전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요 답 속에서 우리는요, 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가요?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나 정말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사건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을 겁니다. 렘넌트들한테 예를 들면,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지? 제가 청소년기에 그랬거든요. 정말로 PK로서 목사님의 아들로서 자라나는데 왜 언제 나는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시지? 하나님을 언제 알게 하실까? 그리스도를 언제 내 마음에 체험할 수 있을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하지? 왜 내게 있어서의 문제는 끝이 나지 않을까? 왜 내게 있어서의 집안에 가면 갈등이 일어날까? 왜 나는 친구와 싸우고 시기 질투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렘넌트들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뭐요? 우리 속에 있는 분열된 마음을요, 다 잡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사단의 망대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문제, 갈등, 사건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문제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사건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갈등 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요,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요. 이것이 내게 문제되지 않구나. 이것이 내게 갈등되지 않구나. 이것이 내게 사건되지 않구나.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지에서 이제는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건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꼭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열된 마음 우리 다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요? 아무 힘이 없을 때. 저도 이럴 때 있습니다. 나도 정말 힘내서 정말 많은 걸 해보고 싶은데 내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지? 그런데요, 이 생활이요, 계속 반복되면 안 돼요. 한 번, 두 번 내가 반복될 수는 있지만 이게 나의 일상이 된다면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 뭐라고 하냐?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핸드폰 보는 게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잠만 자고 싶어. 이런 거 말고요. 이제는 아무 힘이 없을 때 여러분에게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참된 구원의 길.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신분 자체가 바뀌었어요. 신자로.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서 내가 힘의 근원을 알게 됐습니다. 뭐요? 여러분은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누리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길에 여러분 자체를 생명 있는 자로, 힘 있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혹시나 이렇진 않겠죠.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나 자신. 렘넌트 때 이러면요, 조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뭐요?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하면서 깊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얕아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반대 효과입니다. 반대.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릴수록 힘이 빠져. 이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과 멀어지고 있는 나 자신이라면 절대 빨리 빼내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집에 가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신자이면서 불신자처럼 행동할 때는 많지 않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아셨죠? 나는 신자이면서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때로는 예배와 맞바꾸는 것이 많아지고,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 싫고, 나는 세상에서 그냥 창세기 3, 6, 11장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 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하면 좀 위험합니다. 우리는요, 꼭 신앙생활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 붙잡고요, 우리는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제는 완벽한, 완전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사단이 속여요. 사단이 주는 생각, 뭐요? 교회에 왔을 때 너 싸워. 교회 왔을 때 너 분쟁 일으켜. 예배 드리는 시간 너 딴 거 하고 싶잖아. 게임 생각해. 드라마 생각해. 사단이 주는 생각 등등등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만의 우상을요 빨리 빼내는 그 시간 뭐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사 우리는 7대 여정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렘넌트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려 놓으셨어요. 여러분 요 밑에 깔려 있다는데 왜 여러분이 땅바닥을 또 기려고 해요? 계속 사단아 올라와 이러고 있다니까요. 밑에 무릎 꿇려 놨는데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단을 부르고 있어. 땅바닥에서.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릎 꿇려놓은 그 존재, 이제는 생각 요런 거, 싸움 분쟁 내 것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열된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는 무엇일까? 꼭 점검하는 귀한 시간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요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누려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나요? 나의 담의색,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어도 내가 교회 밖을 떠났다가 올지라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요 순간은 꼭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했던 그 순간, 하나님 정말로 제 옆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RTS에서 어떤 동기와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뼈다귀 해장국을 먹다가 그 뼈가 자기 목에 걸렸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숨이 안 쉬어지고 얼굴이 펄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가 딱 생각이 났대요. 다른 거 아니래요. 하나님, 저 정말 숨만 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정말 이 뼈다귀가 빠져나와서 정말 제대로 숨만 쉴 수 있게 공기가 들어올 수만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뼈가 나왔을 때 그 기분,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대요. 참 저는 듣는데 참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이냐? 꼭 그 상황까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그 고백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정도까지 몰아가셔야 될까? 뼈가 목에 걸려서 숨이 안 쉬어져서 얼굴이 파래지고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꼭 그렇게 해야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순간, 여러분은요 참된 행복을, 그리고요 참된 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속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왜 계속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나면 죽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품속에서 떠나면 절대 안 돼요. 교회가요 다른 거 이념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여서 아직도 불신자 상태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하나님 품속으로 꼭 들어와서 참된 행복과 참된 숨을 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뭡니까? 세상 지식. 솔직히 말해드릴게요. 2030에서 2080 시대 세상 지식과 과학 아무리 붙잡아봐요 답이 되나? 진짜로. 제가 말했잖아요. 논문을 제 주제가 이거 쓰고 있다니까요. 4차 산업혁명과 정복자라는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이거 정말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쉽게 한 개만 설명해 봅니다. 이제 2030에서 2080 시대에 로봇이 여러분 옆에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그때 로봇에게 영혼이 있을까? 로봇에게 전도를 해야 될까? 이런 가치관에 혼란이 오는 시대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시대예요. 렘넌트 때. 지금 멍하죠? 아니 앞으로 너희들의 세대는 2030에서 80이니까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으스리 진짜로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120세까지 살 수 있어요. 120세. 아직 살 날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지식과 과학이 발전해서 로봇이 걸어 다닌다니까. 지금 인정했잖아요. 뭡니까? 인간의 유전자로 인해서 복제 인간을 벌써 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만들어냈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발전한다고 답이 될까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무조건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영혼 가진 사람과 로봇과 똑같이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알고 보니까 영혼이 없는 로봇이었어. 어떨 것 같아요? 로봇과 친구하고 로봇과 대화하고 너 이리 와 밥 주고 이런 시대에 오면요 큰일 납니다. 가치관의 혼란이와 인간성 다 상실됩니다. 통제성 자체가 제로가 돼요. 누구의 통제를 받겠습니까? 로봇과 사는데. 정말로 그런 시대를 여러분이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정말로 그 순간은 변함이 없이 여러분에게 딱 이것만 전달해야 할 때가 저는 온다고 확신합니다. 정말로. 진짜 그런 시대에 앞으로 우리 함께 차세대 반석교에서 이끌어 가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힘 빠져야겠습니까? 저는 그 그림을 두고 10년, 20년, 30년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힘 빠져야 됩니까? 안 된다니까. 정말 안 돼. 여기 빠진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사람 없어. 너희들 밖에. 이게 랩런트라니까요. 정말 이 의미를 붙잡고 참된 행복을 전달하는 결국에는 나중에 되면요. 버려지고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는 현장. 우리 랩런트들이 살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에게는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지난주에 이 말을 했었죠. 특별한 게 없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멍 때리지 말고 우리 한번 진짜 제대로 믿어봅시다. 아셨죠? 집에 가서 궁금하면 엄마한테 엄마 나 영접 어떻게 해? 제대로 영접 못했다면 제대로 영접하면서 그리스도를 내 품 안에 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우리 애매하면 안 된다니까요. 애매한 나의 생활 뭐요? 신앙생활이 멀어졌어요. 교회로 오는 것도 멀어졌어요. 신앙생활과. 그러면요 삶 자체는 더 애매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일단은 첫 번째, 나의 문제를요 그날의 답으로 봐야 되는데 나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더욱더 커지겠죠. 그리고요 애매한 나의 생활, 이제는요 사모늘 자체가 없어. 그리고요 애매한 또 나의 생활, 이제는 교회 내가 안 가도 되겠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해드립니다. 답은요 나의 문제, 그날의 답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표. 첫 번째, 두 번째, 사모늘 안 되고 있는 나 자신이라면 이쪽으로 하세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주신 신분권세요. 제가 이렇게 서론에서 답을 내리고 갔다니까요. 뭐요? 세계 살림 말씀 붙잡은 랩런트, 소통하는 특권 가진 랩런트, 함께하는 비밀 가진 랩런트.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애매한 생활은 끝이 났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애매하게 살지 마. 신자면서 불신자처럼 살지 마. 신자면서 창세기 3, 6, 11장으로 매일 갈등하고 왜 내겐 돈이 없을까? 왜 나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정말 입을 게 없을까? 이런 거 갈등하지 말라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요 답을 줘야 할 그 의미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매한 나의 생활 속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외 어떠한 것도 답이 될 수 없음을요 고백하는 겁니다. 어떠한 것도 답이 될 수 없어. 진짜로. 궁금하면 성경책에서 이제 성경책을 보고 앞으로 저는 이렇게도 봅니다. 성경책을 보고 과학의 앞으로 미래에 뭐 세계 미래 보고서 이런 거 하고 다 비교해 가면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인식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이 책은 과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구나. 그런데 내 속 안에 있는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어떠한 것도 답이 될 수 없음을 꼭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평생 살아가겠다. 우리 진짜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말로 오직 복음 운동의 제자가 되겠다.
이제는 내가 매일매일 누리는 이것이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요, 허황된 237과 5천 종족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욱 가치 있습니다. 오직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할 그 순간 뭡니까? 뒤에 거부터 먼저 적겠습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우리 삶 자체가 바뀌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세 번째 뭡니까? 결국에는 마음껏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아셨죠? 마음껏 현장에 가서 즐겨보세요. 현장에 가서 무엇이 답이고, 정말 현장 가보니까 저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내 친구들은 뭐 고등학생쯤 되면 담배 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대학교 가면, 진짜로 알코올 중독자, 술 마시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어른들의 현장에는 더욱더 보여지겠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구나. 세상의 동기, 명예, 자기 이익밖에 모르구나. 우리가 그런데요, 이제는 마음껏 즐겨야 하는 그 내용이요.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바로 달란트예요. 달란트. 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거 하나 뽑아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사 이 만 가지 중에 어떤 거 아무거나 하나 뽑아도 이거 달란트라니까.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라면. 어떤 거 뽑아도 돼. 너희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하는 것을 뽑게 하셨으면 그게 너의 달란트야. 그래서요, 특별하게 뭐 잘한다 못한다, 공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 자체가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껏 즐겨야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유 있는 삶. 결국에는 다른 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리는 자의 언약을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누가 나를 어찌 보면 핍박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요. 누가 나에게 싸움과 갈등의 그 시간표 속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살리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나는 자꾸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될까? 그리고요, 반대편을 보지 않으면 내가 그 속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품지를 못해요. 이 세 가지 속에 함축된 단어가 9가지 포인트예요. 위, 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높이, 넓이, 깊이죠. 여러분, 이런 생활이 청년들에게까지 허락된다면요, 이유 있는 삶의 목적은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죠.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많이 웃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요?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돼요. 영적으로도 힘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웃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결국에는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할 우리의 어찌 보면 사명입니다. 이게 곧 전도예요. 이유 있는 삶으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살리러 가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라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을 또 찾아봅니까? 행복한 걸음을 걸어야겠죠. 행복한 웃음 지을 수 있는 사람. 자, 이 웃음이라는 의미 속에 저는 한 개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행복한 웃음은요, 많이 말했다고 여러분 질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 망대 세우는 여정이요, 저에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체질이라는 것을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나도 어찌 보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순간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 왜냐? 그때 돈을 벌고 하니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안 거죠. 나는 신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렘넌트를 섬기려면요, 내가 그 렘넌트보다 위에 있다는 사상이 아니라요, 저는 항상 제일 밑에서 이들을 섬겨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앞으로의 이 여정은요, 행복한 웃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오직 복음 운동에 결국에는 앞으로 만드실 숨은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이 망대 세우는 여정 속에서 흑암이 좀 오면 어떻습니까? 나가 더 성장하는데, 우리가 정답 응답 받아가는 과정 속에 내게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나는 더 성장할 건데. 우리 반석교회가 성도님들이 한 분 어찌 보면 시험 들어서 나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반석교회가 더 성장할 시간표인데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겁니다. 망대 세우는 여정은 나의 앞으로의 여정이 내가 정말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앞으로의 숨은 보물을 찾는 여정이다. 이 고백에 우리 함께 반석교회가 10년, 20년, 30년 그리고 50년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감사, 찬양. 감사, 다른 것보다 구원받은 나 자신, 하나님께 선물로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 안 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찬양, 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고요. 정말로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 마음껏 즐기세요. 하나님의 준비된 여정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행복한 웃음도 지어보고, 왜? 보물찾기 여정이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요? 이유 있는 삶, 이 자체를요 즐기는 겁니다. 마음껏.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의 형상을, 정체성을 확실하게 발견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 품속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망대 세우는 과정이 뭐예요? 절대 망대를 세워라. 흔들리지 않는 망대요. 어떤 사건이 오면 업되고 어떤 사건이 오면 다운되고, 나 힘 빠졌어, 나 힘들어, 이해해줘, 요 사람보다 업돼서 나 이제 너 치유할 수 있어 매일 막 돌아다니면서 알죠? 그런 거 말고요, 우리는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고든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까
2부 메시지에서 반석교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면요, 우리가요, 반석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의미를 매일매일 새기면서 내 자신에게, 내 가슴 속에 선포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내가 반석 같은 사람이 돼야지. 무엇이 나의 가슴을 역동케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고든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첫 번째입니다. 힘의 근원 자체를요,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고 에덴 동산에 축복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지라 하신지라.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셨죠? 복받는 인생의 여정, 힘의 근원 자체를 찾아내면 우리가 축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1절 말씀하셔. 너는 너희 아비 친척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예비한 땅으로 가라. 우리가요, 그래서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만 있다면 힘이 나는 겁니다. 힘의 근원으로 오늘 세우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선배가 되는 거죠. 신앙의 선배.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뭐 대단하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선배는요, 달라요. 신앙의 선배는 내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것을 포럼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 나 하나님이 이끄사 날 이렇게 만드시게, 이렇게 살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서 지금 20년간 30년간 반석교회를 섬기게 하셨어. 이 발걸음 얼마 감사합니까? 신앙의 선배는요, 육신적인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살아온 여정을 포럼해라. 이거 인턴십 해야 우리가요,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오늘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는 첫 번째 적어보겠습니다. 누리고, 그리고요, 이제는요, 즐기고, 그리고요, 이제는 웃어보자. 뭐요? 뭘 누릴 겁니까? 저는 요렇게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릴 것은 우리가요, 말씀을 홀로 누리는 겁니다. 홀로. 말씀을 홀로. 그리고요, 즐길 것은요, 기도하면서 우리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삶 자체를요,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기도를 통한 삶을 즐기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웃어보는 거는요, 현장에 가서 전도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이렇구나, 우리가 웃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요, 이제는 누리고 즐기고 웃어보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요, 우리 렘넌트,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요, 지금은요, 힘 빠질 때가 아니에요. 힘든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응답 속에서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체질이 되고, 전도할 수 있는 나의 마음가짐이 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품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힘 빠진 자가 아니라 생동감 있는 렘넌트와 반석 교회가 될 수 있게 없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누리고 기도로 즐기고 현장에서 전도로 웃을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이 될 수 있게 없어서 모든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